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저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을 떠는 자는 함께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가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우리는 믿음의 척도를 내가 얼마나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또 신앙생활을 했는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삼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고린도전서 8장에서는 지식만으론 충분하지 않다고 오히려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사랑 없는 지식은 남을 찌르는 흉기가 되고 덕을 세우지 못하는 자유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방종이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사랑이라는 것은 사실은 형제의 유익을 위해 나의 정당한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는 것, 즉 그렇게 해서 덕을 세우는 것에 있습니다. 8장에서 형제가 실족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하고 선언했던 바울은 9장에 들어와서 더 깊고 치열한 자기의 삶의 현장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단지 사소한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에 걸린 문제고, 그리고 유난히 흥분하시는 걸로 봐서 사역자로서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고, 또 무엇보다 목숨보다 더 귀중히 여기는 복음의 영광에 관한 문제입니다. 오늘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의 생계와 인정받을 권리조차 복음을 위해서라면은 배설물처럼 던져버릴 수 있는가? 누구나 쉽게 이것을 답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또 그렇게 너무나 간단한 도덕 윤리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지만 복음이라는 거대한 목적 앞에 선 한 공동체가 소망해야 될 아름다운 비전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본문의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의 목소리는 굉장히 평소와는 달리 격앙되어 있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아마 현대에도 가끔 그런 사람이 있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닌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이제 그걸 가지고 공격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나 봅니다. 그러나 자유를 가진 사람이고 예수님의 제자로 사도로 인정을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바울을 비난하고 깎아내리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중에서 바울을 공격하는 근거가 참으로 좀 역설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짐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 바울이 교회로부터 사례비를 받지 않고 스스로 천막 짓는 노동을 하고 자비량 사역을 하는데 그것을 거꾸로 조롱거리로 삼았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여기서 살펴보아야 할 것은 당시에 시대를 지배하던 굉장히 두 가지 세계관의 충돌이 있습니다. 유대인 랍비 출신이었던 바울은 그렇게 교육을 받았으니까 노동은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라 거룩한 의무입니다. 그 랍비들이 전해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들 중에는 아들에게 기술을 가르치지 않는 아버지는 도둑질을 가르치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도 땀 흘려 자립하는 것을 명예롭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고린도를 지배하던 헬라 문화는 또 반대예요. 육체노동은 노예나 하는 천한 것이었고 소위 지혜자라 불리는 철학자나 웅변가들은 그러한 노동을 경멸하고 언변과 지혜로 아주 화려하게 고에게 후원을 받는 것, 후원자가 있는 것을 권위의 상징이자 어떤 귀족적인 자존심으로 여겼습니다. 물론 당시의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 그렇게 단순 노동은 아니었을 것 같지만 고린도 교인들의 눈에 늦은 밤까지 거친 가죽을 만지고 손도 자주 다치고 그렇게 노동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 그렇게 썩 좋게 보이지는 않았겠고 그리스의 철학자들의 기준으로 그것을 손가락질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재정적 짐을 덜어주고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섬김의 손과 같이 그것을 부지런히 움직였지만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는 그 굳은 살 박인 손을 노예의 손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상황이 생각해보면 참으로 비참한 상황입니다. 사랑의 동기로 권리를 내려놓았는데 도리어 그것을 무능함과 가짜라는 비난의 화살로 되돌려 주었습니다. 성도를 사랑해서 희생했는데 그 희생을 근거로 지도자를 멸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것이 당시 고린도 교회의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었고 사도 바울이 감내해야 됐던 굉장히 큰 외로움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2000년 전의 갈등은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풍경에서도 묘하게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대에도 목회자와 평신도 사이에 노동을 바라보는 보이지 않는 벽과 같은 것이 있고 또 서로의 수고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단절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치열한 생존의 현장에서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는 직장인 성도들은 종종 또 강단의 목회자를 보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들은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른다. 이 직장 생활 해봐야 그리고 부서 어떤 회의나 교회들 결정할 때에도 이 사회 같으면 말이야 이런 말을 너무나 입에 달고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주 있는 오해 중에 하나는 그 목사님들은 주일날만 바쁘지 않냐고 이런 식의 이야기들도 드물지 않게 들리는 그러한 것이 현대 교회의 문제입니다. 또 그리고 사역자들은 이러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또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고 또 거꾸로 여러 가지 일주일 내내 피곤한 그 성도들을 향해 어떤 교회의 프로그램을 참여하지 않는다고 굉장히 서운하고
강하게 독려하기도 하죠. 억울하죠. 또 그리고 화를 낼 법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고 따질 수도 있지만 바울은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대신에 차가운 이성과 논리로 우리의 관계가 어떠해야 함을 하나하나 설명해 갑니다. 3가지 비유를 듭니다. 군인의 비유를 통해서 누가 자익이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그리고 누가 포도를 심고서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양떼를 기르고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들의 핵심은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생명의 관계란 얘기입니다. 군인 없이는 나라가 없고 나라 없이는 군인이 없기 때문에 군인에게 그 급료를 주는 것이고 나머지 2가지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는 신명기 25장 4절에 말씀이 있는데 갈라디아서 6장 6절에는 조금 더 직접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여기서 함께 하라는 말이 우리가 교회에서도 많이 들어본 코이노니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벼운 친교가 아니라 어떤 운명 공동체로서 나누고 또 이렇게 그것을 공유하는 그 관계를 얘기합니다. 기쁨뿐 아니라 슬픔도 나누고 이익뿐 아니라 손해도 나누고 껍데기뿐인 기도 제목이 아니라 실제로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삶을 함께 나누는 관계입니다. 어떻게 보면 현대의 교회들이 힘을 잃게 된 것은 교회와 사역자의 관계가 뭐 어디가 그것인지 모르겠는데 고용하는 사람과 고용당하는 사람의 계약관계처럼 바뀌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 목사님을 모실 때에도 어떤 청빙하는 과정에서도 마치 그냥 능력 있는 경영자를 모시거나 또는 직원을 뽑듯이 그렇게 진행되는 경우도 없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교환이요 생명의 나눔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권리를 완벽하게 증명을 합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이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내 권리를 인정하고 그 밀린 사례비 좀 주세요. 이렇게 내놓으시오. 이렇게 얘기해야 될지도 모르겠죠. 하지만 요 다음이 중요하고 요 다음의 정신과 마음을 이 시대의 사역자들도 가져야 할 텐데 이렇게 위대한 반전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면은 12절을 보면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러나 앞에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사례를 받은 것이 당연하지만 그러나 이 강력한 접속사 하나로 앞선 것을 뒤집고 그것을 능가하는 사랑과 헌신의 원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정당함이 있지만 그 권리를 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범사에 참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얘기로 공격하는 것, 어려움과 억울함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속에서 사겨내어서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막아내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네가 옳으네 내가 옳으네 싸우고 다툼이 일어나면 흔한 말로 덕이 되지 않고 무엇보다 어떻게 하면 이 교회들을 박해할까 눈에 불을 켜고 쳐다보고 있는 이방 사회 가운데에서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세상 기준으로 무시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헬라 문화권에서 하나님의 복음은 결국 무엇이 되겠냐 이 얘기입니다. 자기의 억울함을 토로하다가 복음의 영광이 가려질까봐 또 그것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정당한 권리 주장이 짐이 될까봐 내가 이것을 짊어지고 말겠다는 것이
바울이 말하는 참음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바울이 미련해서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이유는 단 하나,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이것이 바울의 마음입니다. 바울은 고린도라는 도시는 돈과 쾌락이 신이 되고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돈을 요구하면은 사람들은 워낙 돈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돈에 집중하고 그를 잘해야 떠돌이 철학자 중 하나로 취급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게 아니라 돈이 하나님이 되는 그 질서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대가를 요구하는 순간 은혜의 빛이 흐려지고 바래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권리를 챙기라고 복음의 문이 조금이라도 닫힌다면 그것을 포기하겠다는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에게 복음은 어떠한 권리보다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제일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을 가차없이 잘라버린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간단히 결론 내리는 것보다 여러 가지 부담으로 실제 우리 삶에서도 적용할 때에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들을 잘 새겨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건강하고 성숙한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꼭 사역자와 또는 그 성도들의 어떤 그런 관계가 아니라 자기의 생명과 여러 가지를 나눌 수 있는 것. 말하자면은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하는데 자꾸 주제가 물질이 되고 대접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그것은 세상과 똑같은 것이 되는 것이죠. 말하자면 서로 세상의 기준보다 더 넉넉하게, 충만하게, 헌신하고 또 서로 사랑하는 그것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서로가 내 권리 내 나라고 소리치면 그것은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처럼 분쟁터가 됩니다. 하지만 서로가 당신을 위해, 복음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위해 내가 참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곳에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번 살펴보았던 빌립보서 말씀처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인데 우리도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 기준은 남들이 어떻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참 주의해야 될 것은 내 이득을 지키기 위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좀 참아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 서로 나누고 내어줄 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득이 아니라 권리가 아니라 사랑이 넘치는 곳,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 주님의 건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들려오는 소식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조차 세상의 질서대로 재물 때문에 참으로 많은 시끄러운 이야기들도 들립니다. 주님, 이 땅의 교회들의 주의 사랑을 또 진정한 헌신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할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사오니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서로 사랑이 넘치고 또한 서로 헌신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그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우리가 각각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신우회원들,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